학교는 지금 한 15년 된 학교이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가정, 함께 세워가는 학교, 이렇게 그 표어를 내걸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면서 이게 어쩌면 얼마나 이게 와 닿을지, 저거는 특별한 계층에만 할 거야, 아니면 저 정도는 뭐 다 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보기 전에 지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이 이런 목표를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가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 사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협업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 학교는 이런 보통 신본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저희가 이런 교육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큐티를 하는데 그것이 융합적 사고를 길러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뭐 밖에서 한참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그 융합적 사고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 말씀에 충실하고 신본주의 교육을 하면 능히 이 모든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2004년부터 이 대한학교에 가서 한 8년을 교감을 하고 지금 4년째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험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게 가능할까? 정말 신본주의 교육을 하면 아무리 세대가 4차, 5차, 6차 가더라도 이걸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제 대답은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학교에서 모여서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이제 한꺼번에 모이고 각 권역별로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신입생, 재학생 학부모가 캠프를 합니다. 2월 달에 캠프할 때 그때 학교의 신앙 고백, 학교의 신앙 교육 신조 같이 나누고 1년의 방향, 우리가 1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육해 갈 것인지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 목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희 학생들에게 늘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나우, 이안, 부살, 간도, 거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육법전서 없어도 충분히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십계명입니다. 나우, 이안, 부살, 간도, 거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외우게 하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르칠 때 왕따시키는 거 살인하는 거다. 저희는 왕따시키는 일이 있다면 학교 나가야 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세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한다면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데요. 점심 때 보면 앉고 싶은 사람하고 앉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도 앉습니다. 그래서 저도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앉기도 하고 고3하고도 앉기도 하면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같이 하는데 부모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십계명 교육이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같이 이제 외워서 하는데 어쨌든 2017년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가 학부모 학점제라는 게 있어요. 학부모 학점제. 어제 어느 그
그 단체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학부모가 학점을 받는다 한다면 학교 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학부모님께서 1년에 15학점을 따야 합니다. 15학점을 따야 되고 3년에 4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이수하지 않으면 학생이 졸업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밑에다가 멘트가 나갑니다. 그리고 학생은 어떤 시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5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학점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점을 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녀 교육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러니까 북 리뷰 써내면 1학점을 줍니다. 월요일 날 교장이 훈화하는 것을 듣고 그 감상문을 내면 1학점을 줍니다. 그런데 계속 학교는 오지 않고 그걸로 학점을 딸라고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5학점 이상은 추구할 수 없습니다. 또 학생과 함께 2박 3일 동안 지리산 종주를 했다. 그러면 시간 계산해서 아마 한 3학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하고 그런 어떤 일지를 썼다. 그럼 거기도 학점을 주게 되고요. 또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런 데 가서 참여하고 난 다음에 제출하게 되면 학점을 또 주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그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 듣고 읽고 그 안에서 자녀 교육의 진수를 발견하는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거 하는데요. 그거 하고 나면 10학점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처음에 이 학점제를 할 때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실 줄 알았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의외로 학부모님들께서 꽤 좋아하시고 지금은 이 학점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또 한 가지 학점 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학부모들이 권역에 지역별로 모입니다. 이를테면 이 서울 권역은 서울 M 권역이라고 해서 사랑의 교회에도 저희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여서 이제 그곳에서 모여서 외부 저희 졸업생들을 불러서 특강을 듣거나 선생님들을 불러서 특강을 듣거나 할 때 학점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중학교 1학년 학부모와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함께 자녀 문제를 놓고 모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 교회의 그 구역 모임이나 지역 모임보다도 훨씬 더 결속력도 강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현재 자녀들의 그 따끈따끈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게 데디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데디 캠프는 아버지와 딸 혹은 아버지와 아들과 1박 2일 동안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평균 부모 아버지들이 자녀와 대화가 48초라고 하나요? 48초. 네. 그래서 그날 1박 2일 동안 완전히 그 자녀와 부모 간에 그 완전히 밀착된 관계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참 아버지들도 어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정말 지나가면서 많은 서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루 저녁 꼭 같이 자야 합니다. 하룻밤 텐트에서 자야 합니다. 추워서 따로 잘 수도 없어요. 아버지 코 건다고 옆방에 갈 수도 없어요. 그 코를 같이 고른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또 아버지와 자녀와의 캠프도 있고 어머니와 딸 또 자녀와의 캠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요. 한번 동영상을 실제 한번 동영상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행길 리포터입니다. 이번에 데디캠프가 진행되었는데요. 데디캠프는 아빠와 꿈쟁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입니다. 저는 참고로 스텝으로 참가를 하였고요. 그러면 그 데디캠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저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먼저 몸풀기 레크레이션.
1박은 삼봉산 아래 대운동장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야말로 데드캠프죠? 이걸 갖다가 까십시오. 이렇게. 이름 붙이죠. 아빠들이 망가지는 장면이 이어지는 애찬식. 아빠와 특별한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왠지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몸풀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진지한 아버님의 진행은 재미있고 몸이 쫙 풀리는 기분입니다. 오후에는 드림 미션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노아야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한다 아들아. 수고하십니다. 주소도 다시 만들겠네. 아빠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꿈쟁이들을 위해서 망가지는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꿈만 같은 데디캠프는 아빠들이 모두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캠프를 마련하셨을까요? 제가 기뻐서 하는 일이라서요. 제가 오히려 더 즐겁습니다. 아빠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여. 좀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애를 키우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우리 애가 나를 많이 지탱해주고 있었구나. 저희 꿈쟁이들을 위해서 먼저 마음문 여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망가져 주셨던 1박 2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주셨던 아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몰래 일해주시고 섬겨주신 어머님들과 스태프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른길 리포터였습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밤. 엄마 사랑해요. 집에서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알게 되고 엄마랑 가까워진 것 엄마의 인생 최고의 보너스이다. 고1 꿈쟁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룩한 신부 서약식이 있었답니다. 지금 한번 그 은혜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드림원스 리포터 좋은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거룩한 신부 서약식이 있었죠?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지키기 힘들겠지만 이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맺은 약속이니까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동적인 편지를 부모님께 읽어드리는 시간도 있었고요. 우리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후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선서식입니다. 자신이 거룩한 신부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배지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찍힌 가족 사진을 보며 화기애애한 모습도 보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가 신부거든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신부 서약식의 그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희가 처음에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순결 서약식 뭐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왠지 그거는 뭔가 문제가 느껴졌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그걸 강요하고 남학생들에게는 얘기하자. 특히나 부모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는 이제 어딘가 부족한, 이가 빠진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신부 서약식은 굉장히 이제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하는 그런 교육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부모님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서 이제 자녀들과 아내 앞에서 나 누구누구는 이제부터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 것을 선서합니다. 이제라도 그런 얘기인데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선서하고 그 같이 사인하고 그걸 같이 사진 찍어서 집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신부 서약식은 고등학교 1학년의 학부모는 모두 와서 엄마도 아빠도 자녀들도 모두 보는 앞에서 서약을 해야 합니다. 네. 몇 가지 더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예, 6번째 권역 가정 모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5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부부 캠프와 데디 캠프, 데디와 맘 캠프가 있는데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인데도 깨진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데디 캠프, 맘 캠프 또 하지만 이 부부 캠프를 하지 않으면 또 완벽한 교육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동안 어떻게 감사했는지, 주로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서,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서 무엇이 감사했는지 주로 100가지씩 쓰게 합니다. 100가지. 100가지 쓰다 보면 많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많이 생각하다 보면 정말 소소한 것까지도 감사하게 하는 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졸업식이나 그럴 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100가지 감사, 자녀도 부모에게 100가지 감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야 이게 100가지나 쓰기가 쉬울까? 한 4-5가지 쓰다가는 확 생각하거든요. 근데 점점 훈련이 되니까 100가지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써 내려갔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의미를 잘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역별 가정 모임 잠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동료 부모님들께나 혹은 선후배 부모님들께 얘기 듣는 거를 참 좋아하고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혹은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끼리 서로 얘기 나누는 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7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면 학부모가 학교에 졸업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학교를 졸업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데디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모임에 들어와야 합니다. 라이온스 클럽도 있고 그렇죠. 데디 클럽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참석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손주가 다니는 학교가 돼야 하기 때문에 활동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10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의 10번.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감사 운동을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더 있을까 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동안에 베냐민 지파의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티끌을 날리면서 막 저주를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 옆에 있는 병사가 가서 죽이겠다 했을 때 죽이지 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때 또 시므이가 와서 용서하려고 했을 때도 신하가 또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지 말라 합니다. 다윗이 어떤 문제를 해석할 때 항상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말씀들 보면 감사 내용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감사 운동을 철저히 지금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후 감사 혹은 감사 노트,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두꺼운 노트가 있는데요. 매일 감사 한 15가지, 20가지, 어느 때는 오전에 감사하고 또 점심때 감사할 거 있어서 어느 때 6장도 쓸 때가 있더라고요. 뭐 감사할 게 있을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 감사 습관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한 4년 정도를 해왔는데 많은 것들이 해결하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 중에서 이거를 철저히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모두 체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부모님들 또 교육계 종사하신 분들께 진정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한다면 그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실행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 교육을 한다 한다면 소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제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훨씬 더 강력한 그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지도 않으면서 그 얘기하면 그게 힘이 없어요. 저는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끔 설교도 하는데 그 설교가 제가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그 설교를 하게 되면 힘이 없더라고요. 감사 운동이야말로 저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가정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모 교육이고 또 자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